짐승 중에 양이라는 짐승이 지난 시간에 양에 관해서 말했잖아요.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 양은 왜 목자가 있어야 되느냐면 참 어떻게 보면 양은 이 미련한 짐승이야. 참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짐승인데 반드시 이 양은 목자가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몰라. 자, 여기 너희들 읽은 본문 말씀 한번 잘 찾아서 보자. 23장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여기 목자라고 할 때 여기 반드시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고 할 때 그 양을 비유해서 하신 얘기야. 다윗이. 자, 여기 양은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어. 그러나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고 목자가 없으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셨느냐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양으로 비유하셨어.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목자라고 비유하셨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느 누구든 예외 없이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목자가 필요해. 그럼 목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래. 여호와가 누구야? 우리의 목자라는 거야. 반드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뭐가 없대? 부족함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여기 저쪽 읽어보자. 3절 보자.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다시 말하면 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양의 목숨을 지키는 거야. 양의 생명을 지키는 거야. 이와 똑같이 내가 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영혼에게 생명을 주신대. 그러면 내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목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목자가 하는 일은 이 양을 항상 초장으로 인도해. 그리고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 물된 동산. 물이 있는 곳, 동산, 초장. 그래서 항상 이 목자는 이 양을 푸른 초장, 물된 동산으로 인도해서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그래야 뭐가 보존돼? 그래야 생명이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른 목자는 양에게, 성도에게 하나님의 초장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예수의 피로 물된 동산, 예수의 피로 항상 하나님의 생명수 예수의 피를 항상 마시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참된 목자예요. 자, 봐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자, 지금 선지자라는 말 쓰냐 안 쓰냐? 주의야. 왜 안 쓰지? 자, 지금 계시가 끝났어 안 끝났어? 계시가 지금 내려와 지금. 주희야, 지은아, 계시가 내려와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 계시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계시가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지금은 계시가 끝났어. 지금은 계시가 내려오질 않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계시는 언제 끝났냐?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그때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요한이 이제 성경은 이제 사도 요한이가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딱 마지막 쓰면서 모든 계시는 전부 다 끝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계시 받았다 그렇다면 성경에 없는 다른 계시를 받았다. 이건 100% 마귀역사야.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잖아. 그러면 이 예언은
성경에 없는 다른 걸 예언하는 게 아니오. 성경에 없는 다른 걸 예언한다면 이 사람은 다른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건 100% 마귀역사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계시는 2000년 전에 계시가 이제 성경이 딱 완성되는 순간에 계시가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예언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말씀 안에서, 이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 계시 안에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로 이 안에서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 예를 들어 보자.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 온다고. 그래서 이걸 뭘 받았대? 계시 받았다고 그러지. 그럼 이 계시가 다른 거야,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올바른 거야? 잘못됐지. 왜 잘못됐지? 이미 계시의 말씀은 2000년 전에 끝났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성령의 계시는 이미 2000년 전에 왜 끝났나? 어떻게 끝났느냐? 그 날과 그때는 아버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참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아버지만 아신대. 이미 이것은 2000년 전에 끝났는데 지금 새롭게 다른 계시가 와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 온다. 그럼 이건 다른 계시지. 그래서 지금은 계시가 끝난 시대야. 이미 2000년 전에 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미 2000년 전에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 주셨어. 지금은 예언을 통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를 책망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 예언인데, 그러면 선지자가 뭐냐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성경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성경이 없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 그지? 뭐가 옳은지 모르잖아. 아직 성경이 정립이 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이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지금은 선지자가 필요해, 안 필요해? 지금 선지자가 있어, 없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어, 없어? 왜 없지?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선지자라는 직분은 있지만 선지자적인 사명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럼 선지자적인 사명이 뭐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안에 있는 말씀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잊게 만드는 것이 선지자적인 사명이야. 선지자라는 직분이 있어, 없어? 선지자적인 사명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구약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신약 성경은 나올까, 안 나와? 안 나와. 찾아보세요. 선지자라는 말 나오는데.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 교사와 뭐 이렇게 선지자와 이렇게, 맞아요 거기? 은사장에? 선지자 거기 나오나? 아, 거기 말고. 뒤적거리면 알아? 뒤적거려봐 그래도. 12장 28절 보자. 12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느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자, 그럼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뭔가 좀 안 맞네, 그지? 여기 선지자라고 그랬잖아. 이거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잖아, 그지? 그럼 선지자가 뭐냐면 이미 성경이 나왔을 때,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다른 계시가 지금 필요 없는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가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야, 다 같은 직분이 아니야. 어떤 사람은 교사라는 직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또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는 또 직분이 있는 거야 하면서 선지자라는 직분을 말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목사님이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때 고린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을 때는 성경이 완성이 된 상태, 안 된 상태예요? 성경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성경이 아직 완성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아직까지 어떤 직분이 있는 거야?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다는 거야.
그럼 선지자적인 직분은 이때는 예를 들어서 거의 이제 사도들에게 이런 직분이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예수님으로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선지자적인 직분이 있겠지, 사도들에게. 자, 그러다가 요한계시록이 딱 이제 기록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어디서 기록이 했느냐? 반모섬에서 유배 뒤어서 기록을 했고, 이 유배에서 풀려나서 이제 에베소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 에베소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해. 마지막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요때 쓴 것이 요한복음이야. 이렇게 완성이 딱 되었을 때 더 이상 선지자의 기능이 있어 없어? 자, 선지자의 사역은, 사명은 있지만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단 말이오. 자, 봐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된 동산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목자라는 말이요. 응? 자, 그러면 보자. 자, 예수님이 양으로 비유될 때는, 예수님이 양으로 비유될 때는 누가 목자시웠어? 하나님이 목자야. 예수님이 양으로 비유될 때는 하나님이 목자야. 예수님이 목자로 비유될 때는 누가 양일까? 자녀? 그래, 자녀가 모처럼만 어떻게, 야. 예배 시간에 먹으면 이따 하나 봐. 예배 시간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면 봐봐. 주의 종이 목자일 때는 누가 양이냐? 성도가 양이라는 거야. 이 성경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질서가 유지가 돼. 그래서 목사는 양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가르치고 회개케 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입게 해야 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읽어보자. 3절 시편으로 가보자. 자, 1절부터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냐? 이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냐? 시작.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일 첫째 뭐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풀을 뜯게 하시고, 그 다음에 쉴 만한 물가로 이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공급하신다는 거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하실 때 주의 종이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회개케 만들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이야. 그러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씀대로 가르치는 거야.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이 주의 종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럼 오늘날 말씀대로 가르치는 주의 종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할 때 거의 없다고 해도, 한 사람도 없는 건 아닌데, 이 목회자의 비율을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치는 그런 주의 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 주의 종을 만나야 된다.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자, 3절 보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봐봐. 양으로서 의의 길이 어디야? 양으로서 의의 길 어디야? 푸른 초장이요 쉴 만한 물가. 이게 양으로서 의의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양으로 삼으셨다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로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은 뭐라고?
우리가 먹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이 먹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이야. 쉴만한 우리는 예수의 피란 말. 이거를 그래서 이걸 생명수다 이렇게 말해요. 천주교는 성수라고 해가지고 막 물을 막 성수라고 해서 막 뿌리잖아. 그게 무슨 생명수야? 그게 무슨 거룩한 물이야? 세상에 거룩한 물이 어디 있어? 한 군데도 거룩한 물이 그런 게 거룩한 물이 이렇게 해서 이 가톨릭 신자들을 막 기만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사냥하잖아, 속여서. 잘 봐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이유에서 신앙생활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의의 길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지. 그럼 우리가 의의 길로 따라가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높일 수 있고 자기 이름이 보존돼. 그 명예가 보존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려면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 죄가 있을 때는 예수의 피로 회개하는 삶이 된단 말이야.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렇게 우리가 의의 길로 하나님 인도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피에 공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을 여기 위해서 뭐라고 하셨느냐? 4절 보자.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말씀대로 살기 어렵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대. 나를 하나님께서 평생에 나를 지켜주신대. 안위해 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그래 여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절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대. 목자가 양을 치면서 항상 손에 들고 있는 게 막대기야. 양이 오면 그걸로 늑대가 오면 그걸로 두들겨 패서 방어하는 거야. 우리 청년들아, 여기 하나님을 꼭 목자 삼아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양으로서 신앙생활해야 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누구로 신앙생활해야 돼. 양은 누구만 따라가? 누구의 뭘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말씀만 듣고 목자의 말씀만 듣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다른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신앙생활 잘하자. 알아서 지으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지. 에? 알았어? 옷 이쁜 거 입었다 어떻게 해? 나 좀 하나 사줘. 너만 사 입지 말고. 응? 내는 대답 시원찮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주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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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믿음 주세요. 승리의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